기도하면서 오후에 1층 비전홀에서 모여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수필로 에세이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오행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다양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즐거운 또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개를 보니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위로가 되는 교회,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람 개개인이 마음이 달라 각자의 행함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면 구원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행하면 부흥도 되고 또 더욱 좋은 세비전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이거는 학생인데요. 세비전 교회가 지역 교회를 돕고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뉴 비전 처치, 세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요,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넘치는 교회, 또 은혜 충만한 교회,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 또 어떤 집사님은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새 비전을 꿈꾸는 교회. 또 어떤 학생인데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 버팀목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5대양 6대주를 그려놓고 이 대한민국 안에 세비전 교회 표시를 하고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아주 한 문장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교회,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은혜가 흘러넘쳐 이웃에게 전해지는 교회, 또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차별이 없이 하나 되는 교회,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참 좋은 그런 말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음을 모을 때에 여러분들 쓰셨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좋은 그런 교회,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교회를 써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안 싸우면서 살 것 같지만 부부간에도요,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갈등은 왜 생겨날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갈등은 그 말 자체가요, 칡나무 갈자와 그리고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이 칡나무는요, 그리고 이 등나무는요, 커다란 나무를요, 이렇게 비비 꼬아가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칡나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빙빙 감아가면서 자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등나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빙빙 감아가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각자 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한 나무에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동시에 자라게 될 때에 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많은 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에 좌측 통행하고 우측 통행하고 하나로 통일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겹쳐지면요 막 부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나무들이요 어떻게 해요? 한 방향으로 자라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라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와 같이 서로 엉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살면서요 갈등이 생겨요. 두 사람만 모여도요 갈등이 생겨요. 쌍둥이들끼리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요 막 복잡해요. 내 마음속에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주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형제님 그리고 서로 자매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해요? 쌍둥이들끼리도 갈등한다니까요. 예? 쌍둥이들끼리도요 아이 참 세대 차이 나네 그 말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본래는 헬라인이었는데 유대인들 바라보기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아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교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도함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야 하면서 특별한 그 선민사상 우월의식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우리 과거의 전통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 받고 또 모세가 정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전통이 뭔지 몰라요. 알아도 그것이 쉽게 그들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너무 많기에 그거 다 지켜 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도무지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오늘날 소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맞냐,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본래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알고, 또 이방인들의 그 영혼을, 심령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마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지난주 시간 같이 나눴죠? 이 바울이요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그 선교여행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손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들도 이제 비록 이방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정말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할례 받아야지, 모세의 율법 지켜 행해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할례 받을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갈등하게 된 거예요. 서로 뒤엉켜서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 중에 사도, 누구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는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랑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그 많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할례 받은 것, 그거요, 진정한 할례를 받아야지. 그냥 할례, 단순히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형식에 치우쳐서 그 본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느 때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저 그 결과만 남아있는, 그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지키기 힘든 그 모세의 율법을, 또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멍해로, 예수 믿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에게 멍해로 짐 지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진실된 마음,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진실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그 말에, 그 말씀에 반박할 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류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 전도의 중요성과 또 이방인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 이방인 교회를 우리가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지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저 사람들과, 저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주체도, 또 구원받은 대상도, 구원의 본질도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날 총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의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러 많은 변론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지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의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 우리들이 받은 구원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해주고, 또 그것을 편지에다가 다 글로 써서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상처가 되겠죠. 아이, 유대인들을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저러냐? 우리도 예수 잘 믿는데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상처받은 교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너희들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야. 모세의 율법 사실은 우리도 잘 못 지켜. 할례 받은 것, 그거 행위보다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권면을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권면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느냐?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제사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음식 먹느냐 마느냐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피를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은 짐승, 그 안에 피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음행을 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 이 시대랑은 좀 맞지 않는데 하는 것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할례 문제,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 우리가 십계명 안에 다 담겨 있으니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거 우리들도 못 지키니 그것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니 이것만은 지켜줘 라고 했던 것조차도 우리는 지금 다 행하잖아요. 어저께 학생들 데리고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요, 어떤 여학생은요 해장국을요 국물째 다 먹고요 저한테, 목사님 공깃밥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먹어라 그랬죠. 해장국 중에 피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 2000년 전에는 아주 커다란 신앙의 문제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오늘날 예전에는 없던 신앙의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하여 교회가 갈등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또 그들의 편지를 전하고 또 증인으로 온 이들을 통하여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많은 서신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지난 13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이제 13년을 향해 가면서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진짜로 하나 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분열되게 하는 거, 나누어지게 하는 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먼저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꾼으로, 또 우리 교회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극복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